오늘 설교 제목은 뭐 읽어볼까요? 네 가지 맛 비유. 네 가지 밥 비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맞아, 추수감사절이잖아. 근데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아. 추수가 뭐예요?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거. 곡식을 거두는 걸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까 이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1년 동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게 누구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1년 중에 가장 곡식이 풍성한 가을에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서 그걸 예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감사했던 기도 제목들 생각해오고 같이 헌금도 준비해오라 그랬죠? 자, 우리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우리 혜령이부터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1년 동안요? 올해 1년 동안 혜령이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감사 제목이 뭐였어요? 저는 즐거운 삶을 주신 게 감사했어요. 1년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주신 게 감사했다. 오, 우리 다 같이 박수! 자, 우리 혜솔이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와, 박수! 와. 우리 다현이는? 저희도 이렇게 같이 놀게 해주시고 매일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지민이는? 맛있는 음식하고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우리 이현이는? 먹을 거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 박수! 지성이는? 한 해 동안 큰일 일어나지 않고 같이 지켜주시고 같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1박 하는 날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우리 정희 성도님은?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박수! 자, 우리 지연 성도님은? 저는요, 함께하는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성도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수! 와, 사모님은? 1년 동안 모든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하나님의 소정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함께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박수! 우리 다 감사할 것들이 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다 기도 제목 나눴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요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게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저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죄인인 거. 똑같아요. 둘 다 죄인이잖아. 근데 저 사람하고 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맞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잖아.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서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이렇게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뭐냐면, 옆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요, 주변에 놓여져 있는, 널려 있는 것들로 쉽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원뜻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고 해봐. 그럼 그 비유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이렇게 하면서 너 이렇게 실수 많이 하면 밖에 나가서도 실수한다라는 거를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들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으라! 예수님이 들어라! 그림 한번 볼래요? 예수님이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씨를 이렇게 밭에 뿌리고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첫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 어디예요? 길가에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새들이 와서, 참새가 와서 이 씨앗을 지금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또 씨를 뿌리는데 두 번째는 어디 떨어졌느냐?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요, 어디에 떨어졌대요? 가시덤불 밭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어디예요?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 다 있죠? 근데 앞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듣기는 다 듣잖아. 근데 들으라라고 할 때 듣기는 다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이 쉬운 일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하지, 그지 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유는요, 원래의 본 뜻은 감춰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으로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말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씨앗 비유를 딱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교수님, 우리 다 귀 있는데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뜻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 비유를 들은 몇몇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몇 명만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대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비유로 지금 얘기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들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내가 앞으로 비유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너희에게는 이미 알려줬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나오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막 쫓아왔어. 그런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대.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대잖아.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 뜻 뭐예요? 물어본다라는 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뜻이잖아. 뭐야? 너희들에게는 줬대잖아. 근데 얘네들도 모르니까 예수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인들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결국은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누구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이 뜻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제사함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손톱의 때만큼 조금 나은 것이라고는 그 비유를 듣고 그거 뭐예요?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물어본 것이요.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13절, 주보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 무슨 뜻이냐? 너희가 지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비유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게 된다면 모든 비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유에 다 담겨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뜻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라고 할 때 씨가 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딱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죠? 듣기는 듣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래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이 뜻은 말씀을요 딱 들으면요 좋다, 좋아, 너무 좋다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으면은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기뻐하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엄마 교회 간다 그러면 돼 임마, 막 이렇게 막 손가락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떨기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어떡하지? 재물의 유혹. 돈이 최고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계속 막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흡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흡수를 아주 잘하는 사람. 맞아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듣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지민이. 사탄이 못 가져가는 시간이 맞아요.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못 들어오는 그런 그죠? 맞아요. 사비가 있는 땅. 맞아요. 목사님도 이 비유를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 뭐였냐면,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밭이라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곡괭이든 홈이든 삽이든 가지고 와서 그 돌을 다 걸러내서 좋은 땅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를 다 걸러내서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지성이처럼 아멘 이렇게 하고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20년을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진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각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기경하라고, 돌 걸러내라고, 가시덤불 걸러내라고 이 말씀을 정말 주신 것인가?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무슨 밭인가? 나는 길가인가? 가시밭인가? 돌밭인가? 좋은 밭인가? 나는 무슨 밭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들으라, 들으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요. 이 네 가지 밭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은 후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느냐, 심겨지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길가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버리죠. 그죠? 그 말인 즉슨 말씀을 받아 땅에 심기기도 전에 뿌리 내리지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들었지만 한 귀로 내보낸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밭에 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우와, 진짜 말씀 좋다.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좋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귀가 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싶으나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방식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있는 이 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뿌리 내려요. 똑같이. 너무 좋아하면서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막 하는데 세상에 염려. 쟤네는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쟤네 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좀 여행 가고 우리도 좀 저렇게 뭐 차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러면서 주식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가시떨기 밭도요, 결국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하게 뿌리 내려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라고 해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돌밭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밭이든지 간에 말씀을 받아 뿌리 내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 명의 성도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라는 거고요. 한 명의 성도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라면 나는 믿을만해 라고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울림을 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 위선자 같아 보였고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 그치? 너네들도 어렵다라고 느끼지?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막 울리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럴 거면 왜 목사 시키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지, 이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죠?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서 뿌리가 말라버립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육심으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누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네 가지 밭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되게 좋은 밭 같아. 근데 어떨 때는요. 길가야. 사탄이 그냥 와가지고 이걸 빼앗아가 버려. 어떨 때는 막 기쁨으로 봤는데 햇빛이 막 고난이 주어지니까 아이 몰라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싶어.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길가가 뭘까?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곧장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는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차려주고 너네들 씻기고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너네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냥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 시간 내 생활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도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라는 찔림이 있어서 지하철 출근하고 가는 그 시간에 큐티 말씀 보는 걸로 위안 삼고, 아니면 찬양 듣고 위안 삼고, 그냥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릴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바쁘고 또 바쁘게 말씀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길가의 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은요, 찬양 듣고 어떨 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막 감사해요. 그러나 흙이 얇다라 그러잖아. 싹이 나오나 흙이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막 비치니까 뿌리가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게 뿌리내릴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적, 교리적 기초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런 거 같고 이 목사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고 그러니까 서로 짬뽕이 돼버린 거야. 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교단은 이걸 얘기하고 이 교단은 이걸 얘기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데도 그냥 막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나 잘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게 잘하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 말씀 듣고 나 기도만 할래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닥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난리치는 게 바로 누구냐?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이라. 가시밭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근데 세상에 걱정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 누구는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애도 이렇게 공부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애들 또 이거는 또 먹여야 될 것 같고, 또 나도 우리 남편도 막 건강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혼자서 돈 걱정, 세상 걱정, 무슨 걱정 다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섬길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할 거예요, 재물 택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택해야 되죠?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뭘 택하는 줄 알아요? 재물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 날려버리시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제서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나는 욕심 없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 좋은 밭은요, 그냥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맞고 틀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말이니까 다 맞아. 맞아요. 하나님 말이면 무조건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값 몇 천만 원만 올라도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주식이 만 원만 올라도 되게 좋아해. 근데 너희도 생각해봐.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안 뿌릴 사람이 있겠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온 세상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너무 그래 이건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건 받을 만하고 이건 못 받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어떤 맛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떤 땅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 계속해서 첫 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